오늘 제목은 엘리의 집에 일어난 두 가지 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좀 전체를 봤고요. 오늘도 2장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1장에서 이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한 그 기도 끝에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결국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 아들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2장의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제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당시에는 이제 성전은 없었죠. 이제 성소가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사람으로 헌신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함께 지내게 된 거죠. 엘리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엘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2장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장을 다 읽진 못했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이 이때부터 엘리의 집에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일을 비교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엘리란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서술되고 있어요. 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11절에 하고 12절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을 바로 소개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오늘 2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부류, 두 존재를,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이제 비교해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쭉 이제 12절, 13절부터 해가지고 17절까지 어마어마한 악행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읽으셨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모든 걸 바꿔버리고 모든 걸 가져가 버리고 그냥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기준도 없고 모든 게 망가졌어요. 자, 17절까지 이 엘리 두 아들의 악행이 나온 다음에 18절로 가면 또 사무엘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저자가 이 제사장,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 그룹 두 아들과 그리고 이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당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악행을 하고 있는지 비교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민족을 이끌어가야 하는 어떤 영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율법,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이런 어떤 규정과 율법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거의 악행을 일삼는 상태였죠. 자,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반면 사무엘은 또 비교합니다. 18절에 이어서 나와요. 자,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했대요. 아까 얘기했죠? 악행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의 결과는 뭐였어요? 제사를 멸시하게 됐겠죠. 근데 사무엘은 반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지금 이 구조,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vs 사무엘, 이 두 구조가 지금 2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뭘 보여줄까요? 자, 지금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타락한 제사장들, 그리고 타락한 그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타락한 교회, 오늘날에도 또 때로는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성도들, 사역자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이 정도로 이렇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 정도로 봤는데,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거에 대한 시선을 좀 열어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아들아, 이 메시지는, 이 2장의 이야기는, 그리고 사무엘상에 쭉 나올 이 이야기는, 특별히 오늘 2장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지금 성전된 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죄악을 일삼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려 하는, 악행을 심지어 저지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여러분, 오늘 적어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시간과 여러분들이 공간, 재정을 사용해서 이곳에 나오셨어요. 또 반대로 우리 안에는 뭐도 있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길로 갑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로마서 8장이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8장 6절,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길로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삶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삶을 보여줍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삶, 그리고 영에 속한 삶. 육신을 따르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의 이 육의 소욕과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고자 하는 내 이 두 마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는 사실 이 존재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됐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육에 속한 것이냐 영에 속한 것이냐의 갈등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2장이 일어나는 일을 통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와, 오늘날 교회도 다 진짜 타락해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외부의 일이라고만 치부한다면 우린 사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맞아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맞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날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교회라고 세우셨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오늘 이 2장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싸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사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단순하게,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뭘까요? 영에 속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3, 14절 우리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사무엘은 지금 한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살아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었던 사무엘. 사무엘은 진짜 오늘 계시적으로 한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누구에 속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형식을 원하지 않아. 그냥 한번 드리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지난주에도 나온 것처럼 정말 어쨌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상황 때문에라도 나를 찾는 자를 나는 원해. 나를 마음으로 추구하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로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뭘까요?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 육신에 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3절,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아까 얘기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육에 속한 건 죽어야 영에 속한 게 살아난대요. 방법은 한 가지래요. 어떻게 육과 영의 싸움을 끝내고 영에 속한 삶을 삽니까? 육에 속한 게 죽어야 된대요. 너무 무섭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세요? 죽이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2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제 계시적이고 굉장히 어떤 예표적인 메시지들인 거예요. 결국 영에 속한 사무엘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결국 이 두 아들은, 육신으로 살던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집안에 일어난 이 두 가지의 일은 또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는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결국 구약에서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구약에서 늘 실패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늘 실패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마음에 늘 들지 않아.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늘 실패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볼 수 있는, 구약을 통해 보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난 정말 너희와 함께 하고 싶지만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제사로는 안 되겠다. 율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제사로는 니네가 내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구나. 율법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킬 거고 새로운 왕도 준비할 거야. 사무엘, 네가 그에게 기름 붓게 될 거야.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 35절의 이 주제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건데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이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한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결국 주님이 이대로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준비해서 가야겠다. 왕을 좀 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야겠다. 맞았어요.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예배가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어떤
분위기가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진짜 이거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누가 필요해? 진짜 오실 왕에 대한 예표였음을 사실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알고 있었어요. 시편 40편 6절의 말씀, 다윗의 시인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뭐래요? 이 다른 번역에 보면 내 귀를 열어주셔서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귀에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와 번제와 예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그래서 8절로 가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8절에 가면 그래서 주님의 율법을 저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윗 왕 자신도 사실은 제사로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왕도 안 돼, 진정한 왕이 와야 돼. 그리고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두가 사무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새 일을 준비할 거야. 누구의 길입니까? 바로 다윗보다 더 나은 왕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누구의 필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이 구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이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알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아도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얘기한 복음은 이 메시지예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진짜 왕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로는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쫓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율법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제사로는 행위로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동물이 죽어야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육신에 그 죄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가 죽고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네 죄성, 네 죄, 너 존재 자체가 그 육이 죽어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너는 죽고 이제 네 안에 진짜 왕이 필요하다. 네 안에 진짜 너를 다스릴 왕이 임해야겠다. 우리에게 두 아들이 죽어야,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야, 우리 안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야 우리 안에 사무엘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엘리의 두 아들이 사라져야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되기 위한 필요한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뭘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로는 안 돼서, 동물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나의 죄가 죽어야 되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이름표 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으실 때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죽어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복음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무엘로 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럼 진짜 이 프리페어, 오늘 이 2장이 보여주는 영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시대, 사사시대처럼 그 흑암에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어려워졌던 이 시대 우리는 사무엘이 될까? 성경이 말하는 정석이 있습니다. 진짜 준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프리페어 된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오늘 육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결국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과 같이 준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도 이 영에 속한 삶을 선택하며 우리도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1절과 26절에 사무엘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전히 세상으로, 육신으로, 망하는 길로 막 가고 있지만 사무엘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시대지만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도 은혜도 자란다는 걸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은혜가 성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루하루 이 자리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습관을 쫓아 이곳에 마음의 안위를 얻게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길래 이제 뒤로 갈수록 시대를 바꾸고 미스바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버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다음 세대들이 들판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었냐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사무엘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시대쯤 되면, 한 세대쯤 지나면 다윗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목동도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에 속한 시대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힘들지만 어린 시절 자랐길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하지 않는 시대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부족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라나시면 됩니다. 예.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어떻게 자라납니까? 그러면 18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나와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대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원래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옥의 색깔들이 치렁치렁 달려 있고 돌들도 달려 있고 두림과 뭐죠? 우림과 둠밈, 그죠? 우림과 둠밈을 여기다 꽂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에봇, 세마포 에봇, 이런 에봇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숙련자들, 당시 사사시대 그리고 말씀을 담당했던 레위인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던 숙련자들도 이 옷을 입었어요. 사무엘이 어린 시절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는 말의 힌트는 어렸는데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제사장이었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데 철저하게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고 성장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야곱으로부터 받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라헬이 야곱을 낳아서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주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사랑해서 채색옷을 줬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오구 너무 예뻐 우리 막둥이 이래서 그냥 우리 막둥이 너무 예뻐서 이거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더 특별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그 위에 있던 열 아들들의 여러분 행태가 어땠어요? 앞에 그 34장, 35장 내용을 보면 이들은 뭐 완전 죄악을 일삼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 마을을 막 몰살시켜버리고 죄악을 일삼던 이 아들들과 다르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과 유업과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요셉의 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위해 절하는 꿈이에요.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그 이제 유업을 내가 받는 자가 됐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언약으로부터 왔던 비전으로 오는 꿈을 어떻게 꿀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곡식단들이 나를 향해 절하는 꿈, 야곱으로부터 왔던 그 유업이 이제 나에게로 올 거라고 하는 유업과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취했었던 요셉을 야곱은 사랑했던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말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셉이 당연합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갔을 때, 노예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일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린 시절부터 그것으로 영으로 자라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셉은 승리할 수 없었겠죠. 결국 요셉도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자란 존재였어요. 사무엘도 에봇을 입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단순히 율법적으로 말씀을 읽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순종하며 듣고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도 시대를 바꿨잖아요. 시대의 운명을 열쇠를 쥐고 하나님의 꿈을 풀어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시즌 영과 육의 싸움 속에, 영과 육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에 속한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함께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의 시작은 치열한 내 내면의 영과 육의 싸움 속에 이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인가. 요즘 열심히 이제 또 우리 네트 리더들 모든 리더들이 막 오메가 이제 5분 메시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있죠.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와 방방 뜨는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와 막 매일 흥분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을 쫓아간다는 일은 막 여기서 막 흥분되든 그리고 어떤 이벤트적이고 그리고 바로바로 뭔가 열매들이 나타나고 바로바로 뭔가가 막 돌파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딸아 아들아 이 시대 너가 여호와 앞에서 너도 사무엘과 같이 준비되기를 원한다. 오늘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 그래도 오늘 너의 영이 자라나길 원한다. 오늘 찾아오는 그런 실패 속에서 너가 오늘도 성장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곳곳에는 대문자 TNP라는 표시가 성경책 여기저기에 쓰여 있었대요. TNP.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약자인가 봤더니 tested and proved.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자신이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로 내가 살아봤고 도전해봤고 믿음으로 취해봤고 그리고 proved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 시즌 힘든 싸움,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붙든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앞에 에봇을 입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준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 어렵지만 도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외로워도 그 누가 사무엘과 같이 자라나시겠습니까? 자라나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나의 난 생명 얻어.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영원한 생명 얻었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율법으로, 제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없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영을 쫓아 사는 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신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더욱 추구하기 원합니다. 제가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제 힘으로는 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 자라나는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경을 펴고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힘들다면 오메가의 메시지라도 들으십시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힘들다면 찬양이라도 받아서 다운받아 들어보십시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말씀을 펴보세요. 여러분 TV에도 설교를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주여, 이 시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본질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